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요. 이 야고보가 꽤나 강한 어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사도 야고보의 이 어투가 대개는 질책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책임을 묻는 강한 어투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해야만 했을까요? 강한 어투로 이 서신을 적어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야고보가 이 수신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진리가 이 시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요. 이 야고보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시나요? 예를 들면은 요한서신을 읽으면 사랑의 편지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야고보서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뼈 맞는다 그러죠. 왜 그냥 맞는 것도 이런 데 맞으면 안 아파요. 근데 복숭아뼈나 이런 데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들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게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놓고 보자면은 이 사도 야고보의 말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열심히 설명한 이신칭의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지금 두 사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행위가 중요하대요. 한 명은 믿음이 중요하대요. 뭐가 맞는 걸까요? 지금 둘 중 하나는 그럼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은요. 야고보서의 수신인이 누구인가,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알게 될 때 더 확실해집니다. 로마서의 수신인들은요. 이 로마 지역에 있던 복음을 처음 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정수와 원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야고보서는 로마서보다 더 뒤에 쓰여졌습니다. 이미 바울의 그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다 설파된 이후에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요즘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가볍게 다가가잖아요. 그냥 믿고 구원 받는 거면 늙어서 믿고 세상 살다 가지 뭐, 이런 마인드가 그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변화가 없고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야고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리의 책이라면 야고보서는 좀 더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서,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이 야고보는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끔한 일침의 말과 함께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실천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인 4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이 정욕들을 극복하고 세상의 유혹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 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13절에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상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바꾸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갑자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득 보려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입니다. 현대로 치면은 이런 모습일 수 있겠죠. 저기 어디 사이건 근처의 땅에 재개발한다더라, 저기 가서 투자해가지고 한탕 땡기자, 요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이즈를 키워서 LA에 가서 몇 년 동안 더 사이즈를 키워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라던가, 혹은 내가 곧 있으면 졸업이니까 OPT를 어디서 몇 년 동안 해서 돈을 이만큼 모아서 어디 가서 나의 꿈을 이뤄나가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요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를 살펴봤을 때 별로 긍정적인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그들의 계획을 초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간이, 사람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당장 내일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야고보는요, 이 사람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냥 안개도 사실 우리가 아침에 진짜 빨리 사라지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빨리 사라지는 이 안개 앞에 잠깐이라는 표현으로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짧다. 또한 안개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인간의 삶과 삶의 그 유한함과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3, 14절을 통해서 야고보의 뉘앙스는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사람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이 행위들이 잘못된 걸까요? 모든 미래 계획은 하면 안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는 그런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만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계획하는 자들을 향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3절에 자신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계획은요, 모두 자기 자신의 계획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앞선 4장 전반부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하게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 1, 2년 있다가 이득을 취할까? 즉 세상의 유익을 목적에 두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스스로가 계획한 완벽한 계산들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디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스스로가 정해놓고 그 목적이 세상의 가치에 있는 이 계획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5절 우리 다 함께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아멘. 이런 세상의 기준 삼은 계획들을 질책하면서 야고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론을 내놓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귀에 딱지 않도록 들은 말이잖아요.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라. 하나님이 너의 계획을 모두 알고 계신다 하면서 야고보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아야 할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16절의 하반절에 허탄한 자랑을 내놓고 있대요. 이 16절에 허탄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허탄한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알라조이네이아, 좀 어렵죠? 라는 단어인데요. 이 안에는 거만한, 오만한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알라조이네이아 단어 앞뒤에 있는 단어들이 하나의 어구로서 사용됐을 때 지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요, 너희들의 그 오만한 태도를 이라는 의미 또한 내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조금 더 확장된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오만한 삶의 태도를 되려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구나. 그러나 그것들은 다 악하니라 라고 지금 야고보가 16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결국 이런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에 기준된 계획을 세운 자들을 향해 마무리로 질책하고 있는 야고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을 행한다는 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 누군가를 돕는 일, 이 문맥상 이 선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15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분명히 야고보가 선포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면요, To him it is s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라는 걸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거다 라는 죄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오늘 이 사도 야고보의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단순한 심플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죠? 내가 내 인생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어째서 교만인 것인가요? 우리가 불순종이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왜 내가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일까요? 제가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미래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의 주관자, 이런 명칭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치 우리에게 다가올 이 미래가 이미 우리 소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것이 올 거라는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미래 또한 나에게 주어지겠지 라는 안일함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점점 어제를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올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둔해지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렇다 보니 점점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해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최종 권력자, 내가 내 삶을 ultimately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과거 또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요, 그 말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시로 사도 바울의 말들을 몇 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게 언뜻 보면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시겠지 라는 이 표현의 무게 자체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거절하거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할 때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대답하기 좀 애매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렇게 이루시겠죠 라는 대답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 만연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서 드러난 바울의 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 또한 돌아오고 싶었다는 자기의 이 마음을 내비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한 장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러한 바울의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의 은혜를 깊게 입은 사람은요, 그 말에서 이미 그 생각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뜻대로 원했다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의 뜻대로 그저 원하는 선교지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닌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3절에 나타난 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은요, 그 모든 계획의 기준과 시작점과 주권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한 명의 전도자로서 그 삶의 여정을 사는 가운데요, 자신감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것이 옳고 그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너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야고보는 지금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요, 이 순간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짧게는 오늘 내일, 길게는 다음 주, 더 길게는 몇 년 후를 계획하게 돼요. 이러한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 안에서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문맥처럼 야고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또한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 주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금 걸어가는 이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읍시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우는 계획에 대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또 그 과정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세웠던 이 허탄한 계획들을 내려놓고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봅시다. 인정합시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